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나 커지고 교회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교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 본문을 대할 때 교회를 개입시켜서 성경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를 말씀합니다. 교회 간판을 걸고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종교 집단들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 집단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것이 어쩌면 오히려 진리의 말씀보다 비진리의 말씀이 오히려 진리의 말씀처럼 그렇게 선포되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교회를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또 목사가 어떻게 설교하고 목사가 어떤 짓을 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교회의 관념을 가지고 해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목사의 권위의식을 높이고, 또 혹은 목사의 말씀을 내가 듣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폐가망신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엄포적인 말을 하고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는 그 말씀으로 사용되는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작은 거짓말을 한다고 해서 사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그럼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가진 것, 내가 파는 것을 사도들 발 앞에 내가 갖고 온 연보를 드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은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원짜리 하나라도 떼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서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씀도 맞지 않습니다. 본 교회 내지 다른 교회 11조 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11조 못 오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11조 아니라 11조가 아니라 만조도 드릴 수 있어요. 내 생명도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명을 원하시지 째째하게 돈 1000만원, 돈 100만원, 돈 억을 원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내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 몇 천만원, 몇백억을 주님이 원하는 분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정말로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먼저 주의할 것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얼마든지 인가를 감추고 지금 베드로 앞에 나와서 자신들이 전부인 것처럼 그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하기를 야 당신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한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속이면 큰 벌을 받습니다 얘기하는데 큰 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그 말씀에 여러분 현혹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가만히 우리가 해석해 보면 사도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사도들은 유대인들 앞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많은 박해와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지금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 복음을 내가 잘못 들었는지 않았을까?
유대 종교에서는 끊임없이 사도들을 핍박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했고 멸시하는 그 시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보니까 그럴수록 교회는 더욱더 말씀대로 든든히 서가느니라.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교회 안에서 평안하다, 좋다, 행복하다, 부자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해 주지 않았어요.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내가 육신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내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당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너무나 풍족하다,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얘기하는데 이거 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것이 다 잘못된 신앙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신 그때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핍박을 받을 때,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오히려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주셔서 그 민족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내가 육신적 아니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가 당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32절 이하에서 교회가 유무상통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뭐냐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할 것 없이 서로 나누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잡아서 그분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히 요셉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밭값을 사도의 발 앞에 드렸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내 이름으로 재단을 세워서 내가 나눠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부자인데 내 이름으로 나눠주면 내 이름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내가 파는 이것을 갖다가 교회에다가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해서 이 돈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돈을 써가지고 누구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찬송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찬송하겠어요? 내가 내 돈을 주니까 야, 김 목사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돈도 주고 말이야 교회에서 그런다고 나를 칭송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려놓은 요셉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라봅니다. 교회에다가 모든 것을 내어드렸더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놀라운 은혜자라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도들이 요셉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나마라고 부릅니다. 바나마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자라고 말합니다. 권위란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내어주면서 사도들이 그것을 교회와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온 교회가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교회가 점점 나날이 부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가 내가 될 것 없이 사람 가운데 하나의 일치를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바나마의 물질 동물에 인해서 교회가 힘을 얻었고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4장 33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 외 부활의 증거를 무리들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바나바가 교회에게 돈을 들여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부흥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큰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의 발전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로 인해서 내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단순히 순간적인 뜨거운 감정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하게 내가 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한다. 오늘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을 내가 뭔가 받아가지고 내가 이익이 오고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 은혜라고 말하는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은혜는 내가 도저히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한다. 여러분 은혜자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자입니다. 내가 설교사라고 내가 똑똑하고 뭔가 하는 사람이 은혜가 아니라 정말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가 은혜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의 믿음의 도리를 4장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자가 모두가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 안에 와서 내것 없이 서로를 위로하고 문안하고 서로를 섬겨준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 것을 주면서 기뻐할 수 없어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주는 것을 받았을 때 기뻐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지 내 걸 주면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내 것을 주면서 은혜입니다. 내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생명을 저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는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없더라면 내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죽는데 내 심장을 떠내서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심장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내 몸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은혜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단적으로 말하기 싫은 것을 유무상통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말하지 않나요? 이거 내 것입니다. 손대지 마세요. 내 것에 대한 집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구나. 이것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맞구나 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은혜자의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준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서 자신 것을 나눠주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네. 내 것을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서 나도 은혜자가 되고 싶으니까 내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나눠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것을 목적을 가지고 나눠준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을 들어서 바나마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자기 것을 나눠주니까 교회 오니까 모든 사람들이
전에는 그냥 아이고 요셉 보면 요셉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요셉을 대할 때 아이고 선생님 오셨으니까 요셉을 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사람들이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나도 내 걸 일부를 팔아서 나도 저와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응? 그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성령을 속이는 일입니다. 결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을 얼마 드리기를 위해서 드렸다가 그것이 아까워서 돈 일부를 띄어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벌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돈 갖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물질 갖고 얘기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뜻과 반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기에 인간적인 욕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과 주님의 은혜성을 모독하는 죄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이 자신의 교회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마귀적 속성이 그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철저히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온 사도를 그 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말, 그 당시 지도자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 그 이상으로 믿었고 그들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기회를 삼아서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께서 세운 종들이 말에 얼마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기에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당시 교회 사도들의 그 권위가 없는 그런 시대였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돈을 들여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인정을 받으면 그 교회에 와서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은데 돈을 주고서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교회에 돈을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우리 목사는 날 인정도 안 하네? 교회 목사 앞에서 고개를 바짝 들고 말이죠. 자신이 교회의 주인 양 행사하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몇백억 드리는 사람이 없지만 많은 분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자기가 드린 것만큼 목이 이렇게 올라가요. 내가 드려진 만큼 이렇게 목이 막 올라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준 모든 것은 네가 능력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건강, 너에게 준 자식, 너에게 준 물질, 너에게 준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인데 네가 과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네가 너에게 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나님은 보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 내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양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큰 믿음으로 바라보셔서 그 자녀들을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내가 관야에서 어떻게 할까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어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아나니아 삽비라가 드려진 그 예물을 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일부 감췄다고 해서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샘플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었고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면 나에게 좀 복을 주세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면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면 나에게 권력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말씀 앞에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순종하느냐, 그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는 만큼 그 능력이 내게 임해서 내가 당하는 많은 고난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면 내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면 내 아들 잘못됐는데 이름 서울대학교 가게 좀 인정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공부 못하는 자식이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마다 좀 있으면 이제 또 빌 거 아닙니까? 시험 때만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과는 너무나 먼 말씀을 지금 증가하고 있고,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자리로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보여줘요.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는, 응답해주는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네. 그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늘까지도 내가 그렇게 엉터리 없는 거짓말을 했고 엉터리 없는 죄를 지었어도 나를 용서해주고 관거해 주셔서 나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여러분이 심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용서해 줬고, 그렇게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줬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는데도 우리는 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했고 입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 은혜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은, 나의 삶은 어찌해야 됩니까? 라는 탄식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철저히 자신의 몸된 교회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목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교회의 순수함은 인간이 거론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주권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고 이 교회를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최선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획을 움직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주님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역을 했습니까? 밥 먹을 때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딱 와서, 아이고 예수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땡겨봤잖아. 내가 배고프고 힘들고 곤고한데 이 부자가 와가지고 내 제자가 되겠다고 왔으니까 이제 이놈만 내가 이제 삼으면 내가 먹고 살고 고생 안 해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반갑게 맞은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빈털터리로 나를 따르라. 아니 지금 우리나라 교회 목사들은 이런 말 절대 못해요. 우리 예수님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아니 부자 청년이 와서 우리나라 재벌이 와서 이 목사님 말씀에 내가 감명을 받아서 내가 목사님의 제자를 되길 원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부자가 왔는데 아닙니다. 당신 사업 그만하고 있는 거 청산하고 정말 그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러고 나서 나를 따라서 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네가 진정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오늘 맡겨진 그 사업장보다도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고민에 빠진 거야. 야, 나는 이때 부자라고 하면 나한테 좀 우리 예수님이 좀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거 도저히 이거 뭐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것보다도 더 심한 말을 나한테 하고 있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재물을 이용해서 교회나 예수를 믿지 말고 그들을 시험하지 말라. 너희들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네가 그 돈을 가지고 내 종 예수를 지금 시험하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은 티끌도 아닌 그런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조롱하고 그 돈이 많다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섬기려고 한다면 돈과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나를 섬기지 말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온전히 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머리로 인정하는 그런 은혜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만 선포함으로 십자가의 복음의 실증을 느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귀에 안 들려서 목사를 조롱하고 교회를 조롱하면서 떠나가도록 오직 진리만을 선포해야 됩니다. 목사가 성도가 나간다고 해서 그 성도에 맞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말씀을 이해가 안 되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듣지 않아지는 자들은 빨리 교회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듣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붙들고 애원하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과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분위기 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주면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를 여러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보답하는 은혜입니다. 교회를 키우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도구를 동원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론에 대해서 책들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예수를 잘 믿고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복 받고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은혜 받아요 라는 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책으로 은혜 받을 것 같으면 그 책이 예수님이지, 안 그래요? 그 세미나가 예수님의 말씀이지. 그것은 하나의 우리 인간의 방법론에 불과한 것이지 거기에 생명이 있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다스려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오늘 또 우리 남북중앙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세워나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어주게 하는 은혜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내 발걸음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가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또 교회에 나왔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돈으로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죄인들을 감동시키고 부르셔서 그 죄인들을 앞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교회 안에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 참 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목사님 같이 저렇게 설교하면은 성도들이 와서 헌금도 안 할 건데 또 저렇게 하면은 또 기분 나쁜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흥시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풍성하고 풍족한 나라라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만연해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많은 교회 개척자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이제는 상가 건물을 얻어야 교회가 잘 될까? 교회를 어떻게 이쁘게 꾸며야 성도들이 많이 올까? 그래서 요즘에는 교회를 이쁘게 꾸미는 게 유행이 돼가지고요. 교회를 이쁘게 꾸며야 돼. 또 거기에는 카페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커피를 좋아하니까. 또 거기에는 또 맛있는 빵집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조금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남들이 봤을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주 멋지고 아름답고 빵도 주고 커피도 맞고 럭셔리한 교회가 돼야 이 교회가 부흥이 된다네.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그렇게 안 만들면 안 돼. 우리같이 이 지휘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야.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내가 볼 때 교회 보는 눈이 없어.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까는 대해서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같이 아름답고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계셨냐? 안 계셨더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편리하고 좋고 아름다운 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한 곳은 단 한 군데도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곳은 언제나 더럽고 추잡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죄인들 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지 아름답고 럭셔리하고 멋진 곳에 있어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꾸몄을 때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만 그 부흥을 정말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당이 뭐 없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광약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예배당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배 초소가 월세로 내는 교회면 어떻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만족할 수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핏값으로 세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라고 해서 다 주님이 세운 교회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확보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순수하게 자신의 몸으로 인정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비록 광역교회든 지하교회든 월세교회든 사월세교회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기뻐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왜 교회답지 않느냐, 어떤 교회가니까 목사가 잘못됐다, 또 뭐가 어떻다, 내가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유보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쁨의 교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자신을 찬양하고 자신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에 의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득세하는 이제 그런 교회들은 다 때려부시고 오늘 주님께서 새롭게 세워나가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날마다 순종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멋진 교회로 건지하기보다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는 화려한 교회가 되기보다는 정말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현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아담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였습니다. 이 죄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에서 끊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대상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은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교회 되기를 여러분 포기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건지하는 것보다는 남들 앞에 화려한 교회로 건지하기보다는 깨어지고 꼬질꼬질하고 누더기 같은 모습이라도 건강한 호흡을 하는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교회가 여러분이 섬기는 난곡중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해 주시고 정말 신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뭔가 눈으로 보고 나타나고 화려한 것을